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으로 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방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근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때 다시 내려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정말 누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어찌 보면 이제 이 곡식을 이 아버지에게 실은 봉양한 것이나 마찬가지나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값을 받지 않고 실은 무료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아마 애굽에 있는 요셉의 마음에는 언제쯤 식량이 떨어질지를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먹게 됐을 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야곱이 다시 가서 우리를 양식을 사오라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단순히 이게 곡식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협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제 최후의 보루를 치고 견디고 있고, 그리고 아들들은 또 아들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대가 이 생명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관망하고 있는 때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제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때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유다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유다와 이제 르우벤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도 아버지를 처음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르우벤의 설득에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식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첫 번째로는 이 엄중한 상황을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간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예 만나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 아무런 식량도 얻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라고 현실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말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중적으로 괴롭죠. 하나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정말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이 유다의 말대로 안 보내면 베냐민이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11아들이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더해서 그들의 손녀까지도 고통스럽고, 모든 무리가 다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참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괴롭게 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 사브낫 바네아 총리가 이런 것을 일일이 캐물을 때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조건을 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머지 형들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 계속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이제 말을 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 설득할 때 가지 않으면 모든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대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내가 지금은 시므온이 갇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 사브낫 바네아라는 총리가 만약에 베냐민을 받고서도 놔주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대신 잡혀 있겠고, 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다.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실은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위해 내가 스스로가 희생하겠다고 한 예는 첫 번째로는 리브가가 야곱 앞에서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자신이 희생되고 자신이 대신하겠다, 자신이 영원히 벌을 받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이 넘었을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요셉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더 풍성한 곡식을 주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자기를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듣고 그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응답을 시작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네가 정말 너를
너를 담보로 하고 너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43장 11절에 나오는 목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목록이고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 겁니다.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그런 작물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실은 이제 감복숭아 대추 야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의 척박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먹거리나 그 다음에 일상의 물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의 마음을 풀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돈이 돌아왔으니까 이 오해를 풀고 이들이 이제 마치 절도범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의 아우도 데리고 가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기 온 집안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 앞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을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때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포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또 포기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또 베냐민을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유대 앞에 섭니다. 아마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이나 그런 쯤에서 떠나서 이 이집트까지 갔으려면 뭐 짧게는 2주 정도면 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열 형제 9형제죠. 9형제를 보내고 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야곱인 이스라엘에게는 인생의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실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헌신의 자리를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